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월드컵 여파인가요? 많은 분들이 오늘 아직 못 나오셨고 또 많이 늦으시는데 그래도 우리 서로 좀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아주 세미나를 잘 마치고 많은 도전받고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꿈이 생겼고 비전이 생겼고 또 그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를 더 위해서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2년 전에 이 천국상에 세우신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월삭 기도회는요 7월 1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7월 2일 월요일 날 아침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리고 제가 저번에 부활절 주일 때 주일날 아침에 월삭을 했더니 좀 여러모로 기도회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저도 좀 힘들고 한 부분이 있어서 2일날 월요일날 아침에 월삭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어떻게 어저께 저녁에 월드컵들 보셨습니까? 나는 축구 경기를 봤다 이렇게 반응해 주세요. 역시 젊은 피들은 잠도 없습니다. 저도 좀 늦은 시간까지 좀 말씀을 준비하고 갔더니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볼까 하고 보다가 우리 페널티킥이 딱 선언되어지고 골이 한 골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다 들어가서 자자 하고 들어가서 잤습니다. 스웨덴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스웨덴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심판의 판정으로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한 골을 먹었죠. 그리고 나서 끝날 때까지 루스타임까지 보면서 그래도 혹시 여러분 그 축구 볼 때의 남자들의 마음 또 여러분들의 마음 있지 않아요? 그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 줄 몰라요.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전반전 45분, 그 인저리 타임 20분, 또 후반전 45분 하면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시간이 훅 갑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기, 뭐 월드컵 경기 혹은 뭐 일본하고 하는 경기 그런 A매치 중요한 경기를 보면요. 남자들은 공감하시는 분들은 조금 반응해 주셔도 제가 힘이 납니다. 시간 훅 가지 않습니까? 정말 훅 가요. 훅 가고 하면서 그 한 골을 먹고 나서 그래도 혹시 역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나 발판이 마련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죠. 근데 결국 스웨덴전에 졌습니다. 그리고 나온 평은
제가 봤을 때는 나름 열심히 다 선수들 뛴 것 같은데 나온 그 평은 아주 최악으로 나왔죠. 골키퍼 한 사람만 잘했고 손흥민도 제대로 쓰지 못했고 심지어 유효 슈팅, 골대 안으로 차 넣은 유효 슈팅은 단 하나도 없었던 그런 경기였다고. 사실 올해 월드컵처럼 뭐 붉은 악마라고 이야기하죠. 응원단이 이렇게 열기가 쭉 빠져 있는 월드컵이 없었어요. 그 전에 제가 보니까. 그 전에 있던 어떤 그 경기들이나 평가전들의 어떤 이 상황들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12시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했던 멕시코와의 경기는 많은 사람들이 안 보겠다 생각을 했는데, 천국에 사시는 분들 어저께 천국에 좀 난리가 났던 것 알고 계십니까? 요 앞에 상가 번영회하고 아파트에서 함께 응원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막 조명 막 뿌리고 막 엄청 큰 소리로. 그래서 밤에 아마 집에서 창문을 좀 열고 있었던 분들은 저희 집에서도 들리더라고요. 여기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나 이런 얘기 다 들리고 좀 시끄러웠던. 그래서 문을 닫고 잤습니다. 좀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이렇게 닫고 잠을 잤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이긴 멕시코를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일만의 그것을 안고 그런 어떤 역전되어질 어떤 것들을 기대하며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어저께 경기 보니까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그것도 이제 중간에 이렇게 좀 넣었으면 그나마 좀 희망을 가졌을 텐데, 거의 루스타임에 넣었던 손흥민의 골,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기도 했고, 또 마지막 인터뷰할 때 손흥민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거예요. TV에서 보는데, 그래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지긴 졌지만 정말 축구 선수들은 거의 생명 내걸고 그 시간에 뛰었을 거예요. 뛰었고 열심히 뛰었을 겁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고, 하지만 졌죠. 그리고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또 재밌는 뉴스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꾸 축구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 시간에 축구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오늘 말씀의 서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아직 희망의 불씨는, 신랄 같은 희망의 불씨는 남아있다 하면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가 멕시코가 남은 데가 어디죠? 스웨덴 좀 맞나요? 스웨덴한테 이기고 우리가 독일한테 2점 차 이상으로 이기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1승 2패가 되어지기 때문에, 심지어 세계 랭킹 1위라는 독일에게 1대 0이나 무승부도 아니고 2점 차 이상으로 이기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16강에. 야, 이게 사람들이 소망하는구나, 희망하는구나, 꿈을 꾸는구나. 축구 얘기가 오늘 말씀의 본문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좀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마치 축구 응원할 때 그 축구 좋아하는 남자들이 어떻게 한 골만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뭔가 역전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뻔해요. 특히 이제 뭐 장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월급 타서 사시는 소위 월급쟁이라고 불리워지는 분들은 들어오는 수입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역전이 일어나는 삶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토요일 저녁만 되면 편의점에 모이죠. 뭐 살려고요? 로또 살라고. 로또 살라고 막 줄을 섭니다. 로또를 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는 역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는 독일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행운이나 뭐가 있어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막연한 어떤 이 역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역전을? 경제적인 역전을 좀 기대하고, 여러분들 상황의 어려운 점들을 좀 기대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역전돼가지고 갑자기 성적이 팍 오르는 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인간관계가 갑자기 좋게 풀릴 것들을 기대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정말 언젠가 한번 좀 시간이 길면 제가 좀 긴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좀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고 싶어요. 정말 역전의 명수였습니다. 역전의 명수. 원래 사도 바울은 뭐한 사람이었나요? 네, 때려잡는 사람. 정확한,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정확한 표현이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피 묻어서 첫 번째 순교자가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 자리에 그 돌 들고 돌로 치고 있던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요. 돌로 치는 그 사람의 옷을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역전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180도 달라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전환되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사역의 후반기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이야기해요.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사도행전 26장이나 27장, 사도행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내용들이 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나. 근데 오늘 이야기 중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 정도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하다가요, 잡혔어요. 죄인 신세가 되어집니다. 예?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 신세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다고요. 억울하잖아요. 예? 내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한 그 이야기를 선포할 것밖에 없는데 잡혔어요. 죄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나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바로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호송되어지게 됩니다. 로마로 호송되어지는데, 배를 타고, 그러니까 백부장과 군인들, 그 다음에 여러 상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를 통해서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죄인이 되어졌어요. 근데 항해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항로를 잡고 나아가는 어떤 상황들이 조금 안 좋게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장 9절 말씀, 10절 말씀, 11절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전리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치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죠. 도대체 바울에게 뭘 믿고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바울이 무슨 항로 전문가입니까? 그가 무슨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안 믿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훨씬 들었어요. 이게 바울의 처지입니다. 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죄인이에요. 지금 신부는. 누가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묶여 있는 거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해하지 말자. 배도 망칠 거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이 화물들도 다 망칠 거고 심지어 생명도 위협을 받을 거니까 항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위치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위치에 있나요? 아니면 누가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나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야기해주고 가지 말자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선장과 선주만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냥 항해를 강행합니다. 항해를 하다가 아니나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로를 알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위험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배가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폭풍과 광풍을 만납니다. 예전에 그 래프팅, 여러분 래프팅 아시나요? 계곡에서 이렇게 고무보트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래프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때마침 그 래프팅을 하던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서 래프팅을 했는데, 래프팅을 하던 시기가 장마 기간이라 그 전날 비가 와가지고요, 계곡이 어마어마하게 부른 상태였어요. 예? 근데 이 래프팅 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한 번씩 물에 빠뜨립니다. 일부러 이렇게 배를 뒤집어가지고 빠뜨리는데요,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는 물에 빠뜨렸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물살이 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물이 부를 상태였으니까. 그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빠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옥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때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은 하나하나 떠내려가고, 여러분 이렇게 구명조끼 입었으니까 물속에 빠지지는 않는데 물살이 빠르니까 처음에 교육을 해요. 빠지면 그냥 머리만 이렇게 뒤로 하고 머리 돌에 부딪히면 그러니까 떠내려가라고. 저도 이렇게 빠져가지고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중간에 가다 보니까 이제 어디 이렇게 조그만 돌이나 요런 이렇게 울뚝 나온 물에 이렇게 잠기지 않았던 어떤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남매 중에 오빠가 거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오빠가 거기 있었고, 그 뒤에 그 여동생을 손으로 이렇게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얘네들 맨날 싸우거든요. 맨날 싸우고 서로 싫어하고 얘기도 하지. 원래 현실 남매는 다 그렇잖아요. 남매이신 분들 좀 계십니까? 현실 남매는 우리 주영이네 정도가 아니면 다 싸웁니다. 주영이네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오빠가 이 여동생을 이렇게 손을 붙잡고요, 생생해요, 기억이. 여동생 이름이 주영이었거든요. 우리 주영이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거기서. 배 지나갈 때마다 살려주라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끼니까 손 붙잡고, 자기가 사는 것도 자기가 정말 중요할 때 이렇게 핏줄이 땡기는 거죠. 그 여동생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뒤늦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아들 살리려고 자긴 죽어도 된다고 잠수에 들어간 거예요. 깊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 위에 아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아무도 안 다쳤어요. 아무도 안 다쳤는데 제가 그때 물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근데 심지어 광풍을 만난 배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 볼까요? 18절부터 20절. 18절부터 20절을 본 말씀, 18절부터 20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일지 좀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처한 위기가 어떤 위기였을지 같이 봅시다. 18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살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그림이 좀 보이세요?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여러 날 동안 깜깜한 밤 가운데, 여러분 근처에 있는 아까 옆에 육지가 보이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물밖에 없어요. 그것도 풍랑이 있는 물밖에 없어요. 구원의 여망 자체가 사라졌어요. 아니, 죄인으로 복음 전하다가 죄인으로 끌려서 잡혀서 로마로 가기도 억울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로마로 가서 재판받기도 전에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겨우겨우 거의 딱 맞춰서, 경제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이해할 것 같아요. 겨우 딱 맞춰서 살고 있는데요, 돈 쓸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돈 들어가는 일들이 확 생겨버립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엎친 데 덮쳐버리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지금 그냥 이대로만 유지되어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더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처지에 놓여져 있다고요. 엎친 데 덮친 데.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산 넘어 산 아니에요? 요 산만 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산이 있어요, 없어요? 이 숙제만 해내면 다음 숙제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숙제가 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희망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희망도 희망이지만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대학 가면 모든 게 풀릴 것 같나요? 중학교 올라가면 괜찮아질 것 같은가요? 고등학교 가면 괜찮아질 것 같은가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다 괜찮아질 것 같으세요? 아이 낳으면 다 괜찮아질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 한번 보세요. 엎친 데 덮친지 않아요? 항상 거의 진리에 가까워요. 산 넘어 산이라는 건. 거의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런 일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절망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고요. 복음 전하던 아름다운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 없어요. 희망을 잃어버릴 것만큼 지는 일들이, 패배하는 일들이, 눈물 날 정도로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이 없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소망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근데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역전해냅니다. 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제 바울의 말에 막 힘이 실리는 거예요. 아까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지금 가면 위험이 닥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닥치기 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닥치기 전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말한 대로 지금 진짜 어려움 겪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하지 말자고. 안 왔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이 어려움을 너희가 겪고 있다고. 이 공포와 이 두려움과 이 절망을 너희가 겪고 있다고. 자, 그렇게 말해놓고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이 죄인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던, 군인들도 두려워하고 뱃사공도 두려워하고 상인들도 두려워하고, 돈 많으면 뭐예요? 여기서 죽게 생겼는데 이미 다 화물은 다 내어 버린 상황이에요. 자칫 잘못될까 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명은 괜찮을 거다. 안심해라. 이전에는 무시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이 극심한 고난과 이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말은 그들에게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다고.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여 줬다고. 24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혼자였단 말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경험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쓸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로마까지 도착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 다 내가 너한테 줬다. 아니, 아무도 말 안 들었다고요. 처음에는 아무도. 일개 죄수의 신분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께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다고. 중요합니다. 25절 읽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역전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역전의 비결. 바울은 상황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환경을 믿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뭘 믿고 살아가세요? 뭘 믿고 숨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돈 믿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믿고 있나요? 건강 믿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말세 때가 되면 내가 믿음을 보겠냐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직 어떤 구원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 절망과 이제 죽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이 배에 탄 모든 군인들과 상인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어서 저렇게 희망과 소망이 있고 자신이 있지? 근데 저 사람이 우리한테 항의하지 말자고 얘기했던 사람이야. 어쩌면 저 사람 말처럼 될지도 몰라. 구원과 소망의 빛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 사이에서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조금 봅시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27장, 제가 이제 앞에 띄워드리긴 할 텐데 27장 그 뒤에 있는, 오늘 본문 말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29절에 보면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 그러니까 암초에 걸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진짜 그 말 그대로 육지에 다다르게 되어지고요. 닷을 내려보니까 처음엔 20길이었다가 시간이 가면 15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암초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 배를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고맘때 사공들이, 거기에 타고 있던 그 뱃사공 선원들이 자기는 이제 물때를 알잖아요. 어떻게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닷을 이렇게 정리한다는, 그러려고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뭐 하려고 그래요? 비상배 타고 도망가려고, 거룻배 타고 도망가려고 그것을 풀려고 합니다. 그것이 30절 말씀이에요. 30절, 31절 읽어볼게요. 30절, 31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아물에서 닻을 내린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무슨 죄수가 어디서 이런 말을 해 이래요? 이미 여러분 역전은 시작됐어요. 바울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백부장들이 32절에 보면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베어 버리니, 여러분 이게 생명줄 같은 거룻배를요 끊어서 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는 사울의 명령에, 말도 안 되게 지금 명령을 받는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명령을 하는 자리로 바뀌어요. 역전됐어요. 이미 순종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 그들이 금식하면, 이게 이제 식량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식량을 아끼고 있었거든요. 그때 자 35절 36절 식량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아직 육지가 도착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남은 음식 가져와라고 얘기하면서 음식에 축사합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합니다. 어떤 장면 생각나세요? 성찬식 생각나지 않으세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물론 성찬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떡을 가서 축사하고 그들에게 나누어집니다. 그것을 먹고 사람들의 마음이 안심이 되어져요. 편안함이 되어져요. 군인이 됐든 사공이 됐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이제 배에 가까이 오니까 이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헤엄쳐서 도망갈까봐 다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군인들 입장에서는 훨씬 나은 거였거든요. 죽이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때 백부장이 바울 때문에, 그럼 바울도 죽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죽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생존해서 멜레데라는 섬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멜레데 섬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원주민들이
이상한 사람들 오니까 저 사람들 죽여야겠다고 와 하고 칼 들고 와서 죽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난파되어서 온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고 옷 말리게 하고, 그때 바울도, 사도 바울이 참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불 피우는 게 도움을 가지려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보면 마른 나무 갖고 오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가져와서 그 불에다가 딱 던졌는데 그 불이 뜨거우니까요, 그 마른 나무에서 뱀 한 마리가 확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한쪽 팔을 확 무는 겁니다. 근데 거기 그 원주민들은 그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독사였어요. 맹독을 가진 독사였어요. 얼마 안 있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당연히 이 사람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그 뱀한테 물렸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멜레데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신처럼 여기며 나중에 로마까지 가도록 다 도와줍니다. 역전됐습니까? 안 역전됐습니까? 역전되어진 거죠. 바뀌었다고요. 지금 죄인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지 아니하여 그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경험한 역전이 한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도 놀라운 역전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오늘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뭐였을까요? 적어도 사람들이 2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눈병일 거라고. 그래서 눈곱이 막 고름이 이렇게 눈에 끼는, 겉모양으로 봐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도원 같은 데 그려져 있는 사도 바울의 그림을 보면요, 빼짝 말랐어요. 심지어 얼굴을 이렇게 가려놓은 사도 바울의 얼굴도 있대요. 왜냐하면 얼굴은 보여주지 못할 정도로 흉했으니까.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는 간질일 것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간질이 뭔지 아세요? 간질 들린 거 본 적 아세요? 이렇게 가만히 멀쩡히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그럽니다. 옛날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간질이었어요. 지금 전사님 돼 있어요. 전사님. 너무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흉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라고요. 한 번도 안 봤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갑자기 이렇게 어떤 뇌 이상으로 갑자기 이렇게 넘어져서 막.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간절했겠어요. 이거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한 곳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순회 전도자였어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첫인상 자체가 너무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안 낫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렸던 거죠. 몇 번이나? 3번이나. 근데 하나님께 오는 응답은 뭡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열심히 복음 전했던 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역설의 믿음, 역전의 믿음이 그것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약한데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지할 수 있고. 우리에게 적용해 온다면 이런 거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한다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나머지 교회들에서는 여전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하등 문제가 되어지지 않은 일들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를 외치게 되어졌던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일으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역전되어지는, 지고 있는데 이기는 것으로 바뀌는 그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역전을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역전을 경험하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안 될 것이 되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나중에 이렇게 또 오세요. 사도 바울 이야기는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요번에 세미나 가서도 그렇고, 내가 이 바울의 이 얘기를 너무 안 했구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 그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 자,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뭘 어떻게 했길래 왜 그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전의 은혜들이 있었을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야기해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역전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요, 역시 감옥에 갇혀요. 이번에는 많이 맞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엄청 두들겨 맞고 사슬사슬에 매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뭐예요? 찬양해요. 그게 그 감옥의 전체에 퍼질 정도로 찬양합니다. 두들겨 맞고 피가 막 쏟아지고 막 멍들어 있고 죽을 것 같은 그 시기에도 하나님 높여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 벌이시는 줄 아세요?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막 찰컥찰컥 막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실제로 그들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거기까지 많이 알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 정도 됐으면 도망가야죠. 수사슬도 풀렸고 옥문도 열렸단 말이에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간수가 자다 깼어요. 문이 다 열려있고 수사슬도 다 풀렸어요. 난 이제 죽었다. 내 직분을 다시로 감당하지 않았으니까 난 이제 죽었다 하고 자살하려고 그래요. 저쪽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간수, 가만히 있어봐. 우리 여기 있어. 아무도 안 나갔어.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거기서 안 나가고 그 자리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자리에 도망가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그 감옥에서 꺼내준 사람은 누구예요? 간수가 그 감옥에서 이 사람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실컷 두들겨 팰 때는 언제고 그 자기가 팼던 그 상처와 그 부분들을 다 씻어줘요. 그리고 나서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나님이 착고를 왜 푸셨을까요? 탈주시키시려고요? 단지 그게 다일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폭풍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리더십을 인기해서 마치 죄수가 백부장인 것처럼 말하게 하셨을까요? 왜 멜레네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세미나 갔는데 굉장히 유명하고 교회를 4개나 막 공주, 세종, 대전 막 이렇게 4개나 하는 꿈의 교회 안희묵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저희 교회단 총회장님이기도 하세요. 그분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대요. 목사님, 노하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노하우는 가르쳐 줄 게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역전이 일어나려면 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법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로또를 사거나 뭔가 다른 일들을 해야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하우는 없대요. 안 가르쳐 준대요. 아니, 있지도 않대요, 노하우가. 그래서 그분이 제가 처음 듣는 단어를 하나 얘기하셨는데 머리에 팍 꽂혔어요. 뭐냐면 노와이는 있대요. 뭡니까? 어떻게 할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느냐가 중요하냐는 거죠. 제가 지금 역전을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로또 당첨될 비결을 가르쳐 주실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어떤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내 삶에 이렇게 어떤 희망이 보이게 하실까? 그거 기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사도 바울에게 역전이 일어났던 노하우가 아니라 노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착고를 푸신 이유도 간수에게 복음 전하라고, 지금까지도 선포되어지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 선포하시려고 역전을 일으키신 거예요. 축구 역전 일으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 그런 기도 별로 안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당첨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당첨 안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why? No why? 왜 그 배에서 리더십을 가지게 하셨을까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아멘. 심지어 멜레네 섬에 왜 가게 하셨을까요? 그 섬에서 복음 전하라고. 왜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까요? 로마에도 복음 전하게 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여정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아멘. 지고 있어도, 이길 방법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역전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키시는 건 그냥 로또 당첨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배를 건지시는 이유가 뭔가요? 거기에 있는 모든 영혼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착고를 풀어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돈 벌게 하시는 이유는 뭐고,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노하우에 집중해서, 결과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지는 삶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역전의 명수였던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역전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과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상황이 막 너무 안 좋고,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풍랑이 일고 소망도 없고 더 이상 뭘 꿈꿔라고 할 때, 우리 청소년들 공부하고 계시고 요즘 시험 기간이 이제 앞으로 다가와서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도우실 수 있어요. 어저께 저녁에 공부한 게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대학 입학할 때 그랬다니까요. 밤에 본 거에 영어 시험 문제에 70%가 나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도우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전을 일으키시는 바울과 같은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이기고 있으세요? 지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꿈꾸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어차피 마치 독일과 싸우는 경기처럼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가득 찬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바꾸어내시는 은혜를 구합시다. 근데 그냥 좋기 바래서, 그냥 잘 되기 바래서 하나님 그렇게 역전 안 일으키세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키시면 여러분들은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돈 주시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즐기고 싶으세요? 더 많이 누리고 싶으세요? 단지 그게 목표라면 하나님이 역전을 주실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처절하게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 아니라 하나님 도우셔서 내 삶을 바꾸어 내십시오.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소원하고 바라면서 짧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깊은 폭풍 속에서도 빛처럼 빛났던 사도 바울,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순종하고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에 역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 원하오니 먼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것이 내게 필요한지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도 오시는 그 은혜로 주 앞에서 저희도 세워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끔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내 모습, 30년, 40년, 50년을 이 땅에 살았지만 여전히 패배자 같은 모습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되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도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거라고, 나